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5장을 살펴보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스토리를 좀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이 똑똑한 애들을 잡아가요. 그때 잡혀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랑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인재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인재로 키우는 과정 중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시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정해주셨거든요. 그걸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지켜냅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게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건강하게 붙들어 주셨죠. 그 내용이고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그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왕이 꿈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팔과 가슴은 은이었고, 배와 허벅지는 구리,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절반은 흙, 절반은 쇠,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돌이 굴러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제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금, 은, 놋, 그리고 쇠, 전부 다 이게 이제 왕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도 아니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고요.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금신상에다가 절하는 것을 절하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뀐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신상에 절하는 것을 이제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불 속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다니더라.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그런 모습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아무렇게 불에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4장은 또 꿈 해석이죠. 이번에는 꿈이 큰 나무를 보여주잖아요. 왕이 큰 나무를 봅니다. 큰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이제 베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또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왕이 지금 교만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잊을 거다. 실제로 왕이 이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서 고생을 하고 또 꿈처럼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4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전부 다 내용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제 5장인데요. 5장도 사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벨론 왕의 벨사살 왕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베풀면서 이제 자기의 강함, 왕권, 또 자기의 부유함,
이런 걸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큰 자치를 베풀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자기가 얼마나 이 나라가 강한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날은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쓰던 물건 우리가 다 가지고 왔지 않냐, 그거 가지고 와라. 성전에서 쓰던 그릇에다가 우리가 이 잔치를 즐기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던 그릇에다가 이제 그들이 음식을 담아서 먹고 술을 담아서 마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일에 쓰이던 그릇들을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모습,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막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구리, 뭐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막 찬양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작 하나님은 업신여기면서 쓸데없는 것은 붙들고 있죠.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쓸데없는 거 붙드는 거. 뭐 우리로 따진다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일 테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내 자존심, 때로는 내 스타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건 꼭 이렇게 해야겠어. 내 방법.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말씀은 내 삶에서 뒷전이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사실 제일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게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일종의 뭐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우상을 찬양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허공에서 손이 나타납니다. 손 모양이 나타나서 이 왕궁, 왕이 보이는 그쪽에다가, 이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손이. 잔치 중에 갑자기 허공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썼어요. 얼마나 지금 무섭겠어요. 왕이 너무 무서워합니다. 뭐, 표현해 보니까 뭐 무릎을 덜덜덜덜 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 글자가 무슨 글자냐? 글자는 쓰여졌는데 누구도 읽지 못하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또 똑똑한 사람 다 불러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다니엘에게 또 묻는 거죠. 다니엘,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 저 글씨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글씨를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 세 번째 통치자라는 게 왕 바로 아래 다음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세 번째냐면 이 벨사살 왕은 이 섭정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선대 왕이 아직 살아 있고 벨사살 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셋째 통치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 높은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위를 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런 지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거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씨를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왕께서는, 벨사살 왕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왕의 이야기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결국 쫓겨나가지고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저 글씨가 무슨 뜻이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아보고 세어보고 그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왕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제 그 왕의 나라는 끝이 나고 왕의 나라가
나누어질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 미달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자기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에게 상을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야기 들으니까 섬찟한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 오히려 다니엘에게도 잘 보여, 다니엘에게라도 잘 보여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제 헤로도투스라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 벨사살 왕이 그날 잔치가 끝나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그 왕궁을 이제 점령해서 왕이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내가 가장 높으니까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기준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신앙은요,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저울에 내 행동을 달아보아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기준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사실 뭐 말씀이라는 기준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죠. 한없이 연약하죠.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말씀의 기준으로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나의 기준인가?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적당히 뭐 불의도 좀 눈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결국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그들이 놓치면 바벨론이라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왕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많이 읽혀졌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정말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너도 그렇게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준이신, 말씀이 기준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다니엘서 5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